말씀으로 우리 본문 중심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들이 부딪히고 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를 때 내가 낮아지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생각보다 내가 맞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저희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갈등은 대개 단절이나 분열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더 이 갈등이 심해지면 폭력이나 또 죽음과 또 소멸까지도 이르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이제 갈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악의를 가지고 대하지 않고 또 갈등이 벌어졌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막 우기지도 않고 우리는 사실 폭력도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청렴하게 살아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갈등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살펴본 바는 갈등이나 어떤 틀어진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셨고, 그 근거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온전하고 또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용서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용서를 저도 몇 번 해봤지만 용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일단 용서를 해줄 때 먼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그 죄책을 넘어가 줘야 되는 일이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준 피해를 내가 그냥 감내하겠다는 이야기고, 내가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하지 않을 각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편 용서를 구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일단 내가 나의 무지함을, 내가 잘못함을 인정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고, 또 그 사람에게 간청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는 또 내가 사과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말씀이라고 해서 억지로 용서해보면 마음이 또 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마음에서는 뭔가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서 용서를 해도 참 시원치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는 해서 말은 잘 맞춰졌지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어렵고, 사실 손잡고 기도하는 건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회복되지 못한 안타까운 관계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갈등이 시작된 이유도 참 답답하고, 또 그 갈등이 불거지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분 이 관계의 끝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이 갈등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렇게 얽히고 얽힌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용서를 말하시는데 참된 용서는 무엇인가, 혹은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입맞춤을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해가 잘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건에 도달하기 전에 있는 3가지 사건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오늘 사건을 보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유일한 흠이 있다면 흠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꼽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장군인 우리야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성을 범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쟁 나가는데 다윗은 궁전에서 거닐다가 여인을 보고 사신을 보내죠.
근데 분명히 사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사신은 의도를 안 거예요. 왕이 뭔가 첩으로 삼으려거나 동침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막는 거죠. 아내. 하지만 다윗은 간음을 범하게 됩니다. 간음의 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의 죄를 또 덮기 위해서 아주 험준한 전쟁터에 이 우리아를 보냄으로써 살인 청부를 하게 됩니다. 간음 플러스 살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정죄를 당하지요. 공적으로 죄를 지었다 선포를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서 다윗이 죽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책을 물으시고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죄책을 물으셨는지 우리가 조금 말씀이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셔서 죽이진 않았지만 철저히 죄책을 묻고 이거 다 이루어집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셔서 부자간에 압살롬과 칼을 대죠. 또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칼을 댑니다. 또 아내들과 동침한다고 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와 반역해서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되죠. 또 실제로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살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압살롬에게는 형 암논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이제 다윗의 자녀 중에 장자인데요. 이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형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꾀를 부려서 다말을 이제 침대에 모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말이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 차라리 아버지께 얘기해서 결혼을 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 아빠가 허락할 거야. 근데 그것도 거절하고 강제로 겁탈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우리 1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신들의 자녀들 속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윗은 왕으로서 이것을 공정하게 재판하거나 아비로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고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죄는 압살롬의 마음에 앙금이 되어 남아있다가 압살롬도 이것을 바로 표출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 일을 표출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 안에 있던 이 죄는 도사리고 있다가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인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집안에서 벌어진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았는가? 아버지의 권위로서도 또 한 나라의 왕의 권위로서도 이 죄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도 그런 음란과 간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었을까요? 혹은 암논이 장남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잘 보면 이렇게는 결과론적으로 되었습니다. 다윗이 넘어간 묻지 않은 죄가 영향을 끼쳐서 이제 다윗의 자녀 가운데 칼이 돌게 되었고, 또 공의를 세우지 못한 이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간에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제 용서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이랑 3년 떨어져 있고 부자의 연도 끊다시피 하다 보니 그래도 아버지 된 마음으로 압살롬이 그리웠나 봅니다. 근데 이런 왕의 마음을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게끔 판을 짭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살펴본 14장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이 요압이 드고아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요청해요. 왕 앞에서 연기를 한번 해봐라. 상복을 입고 아주 우울하고 침울한 모습으로 가서 한 이야기를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 그대로 왕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을 만나서 요압의 뜻대로 한 스토리를 전해주게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싸워서 한 녀석이 한 녀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분노해서 무고하게 죽은 그 형제를 살인한 나머지 한 형제를 죽이려고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에게 아들은 2명밖에 없었는데 이 한 명까지 죽게 된다면 우리의 가계의 유업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다윗 왕이여, 이것을 저를 위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구약에 있는 피해 보수자라는 그런 제도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친척 중에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나머지 친척들이 와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여기서는 그 역할을 친척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해주면서 공의를 실천하려고 이렇게 여인을 돕는 것처럼 오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가문이 끊어지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이 두 아들 간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었으면 한 이야기를 또 떠오르게 하는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인을 벌하셨지만 또 가인에게 표를 주어 또 살아가게도 하셨죠. 다윗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아들 반드시 지켜줄게. 누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 데려와. 다윗이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 이 드고아 여인이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한 진의를 드러냅니다. 오늘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의 최대 이슈가 뭔지 아시지요? 당신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왕이 압살롬을 완전히 이렇게 보지 않고 있어서 저희 백성들에게 근심이 되고 있고 이 다윗 왕가가 어떻게 이어질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왕이시여, 지혜롭게 판단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 싸움에서
남아있는 사람을 살려주라고 얘기했지요. 당신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이거 나의 신복 요압 장군이 꾸민 일이구나. 그것을 확인한 후에 외할아버지네 숨어 있었던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기대감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경험한 다윗, 또 가정에 있었던 살인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다윗, 또 드고와 여인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들은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불러서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할까 굉장히 궁금하죠. 자, 저희는 이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하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할 텐데요. 21절 보시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지칭하냐면 청년 압살롬이라고 지칭합니다. 왕자 아니고 아들 아니고 청년 압살롬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으로는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면해 주지를 않습니다. 3년 동안 외할아버지는 숨어 있다가 겨우 불러서 왔는데 2년 동안 아빠가 만나주질 않아요. 5년 동안이죠. 그리고 마지막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으로서의 화해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면요, 다시 아들로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왕을 위협하는 한 청년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은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왕으로서 죄된 판결을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사람들이 끌어모아요. 무슨 명분으로 모으냐면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도다. 왕이 공의를 세우지 못하니까 자식으로서도 너무 슬펐겠지만 이런 왕 리더십을 따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는 사실 왕정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법의 지배를 왕은 받지 않고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고 법 위에 왕이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진짜 아비된 마음으로 살리고 싶었다면 왕자만을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죄를 묻고 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백성들이 압살롬을 너무 좋아해요. 못할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분별력을 잃은 다윗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또 압살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은 사실 여동생을 겁탈한 형제를 향한 복수를 했을 뿐입니다. 물론 방법은 너무 잘못됐어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죄책감에 살고 있었겠죠. 근데 3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릅니다. 압살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치고 안 걸리고 있다가 걸린 아들처럼, 그것보다 한 진짜 1000배 만배 무겁고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터벅터벅 걸어왔겠죠. 근데 아버지가 날 만나주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아들로서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공의롭게 판결을 내서 죄책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답답해서 요압 밭에 불 지르고 왕 억지로 만날 때 이런 얘기예요. 32절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게 옳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식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손쓸 수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는 왔는데 불러놓고 내팽개쳐 있고 왕으로서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온 이 사건 이전의 3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은 다윗을 향한 이야기였죠.
선지자를 통해서 공적으로 정죄하고 하나님 편에서 죄의 무거운 책임을 내린 후에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죽이지는 않았고 다시 살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 죽여야 할 형제를 자비로 막아주는 것이 다윗이 옳다고 동의하게 했습니다. 또 이것에 연관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봤을 때 가인에게 벌을 가하셨지만 표를 주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했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려니와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쫓는 형벌은 내리실지라도 완전히 유기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이시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느 한편에서도 거짓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심판과 구원의 메타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 드러납니다. 실제로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바벨론 포로라는 죄의 책임을 지게 하시고 포로 귀환이라는 은혜를 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악과는 또 어떻죠?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죄책을 주셨지만 또 성막의 동쪽의 문을 열어서 들어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의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의 책임은 모르시지만 반드시 생명과 회복으로 귀결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이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죄책을 물어야 하는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으로서 하신 일이 십자가입니다.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공의를 완성하십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영광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잊혀지지만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점은 자녀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인생은 죄로부터 자유한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잊어버렸죠. 자신이 실패할 때마다 받았던 하나님의 의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일과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끊지 않고 회복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의와 사랑 둘 다가 필요합니다. 공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된 후에 용서와 사랑이 그러고 들어가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하는 것도 공의에 의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하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회개가 나와야 되고 거기를 향해 자비를 베풀어야만 양쪽에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울고 화해하면요, 한 명은 계속 빚진 자 되는 거예요. 한 명은 계속 의로움에 쌓여 있습니다. 철저한 책임, 철저한 회개,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 그때 빚진 자 되지 않고 서로가 공의와 사랑 안에서 참 화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지금 그 은혜의 방법으로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계에 죄가 계속 머물도록 방조했죠. 공의를 흐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그 죄에 묶여서 죄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다윗 왕조에서 떨어지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공의와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는 근데 더욱더 확실한 공의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러나 죄가 흐르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약해서 관계 속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된 세상 속에서 갈등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상황에도 처하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에도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죄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먼저는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저처럼 좀 착한 사람은 이게 뭔가 갈등이 있었을 때 이게 잘못됐다, 옳고 그르다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친분이 있고 정이 있고 같이 지내온 세월이 있어서 바른 말하기가 참 어렵죠. 또 한편 용서할 수가 없어서 복수하고 싶어서 사랑을 대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거 죄 지은 거 그냥 두자, 하나님이 심판하겠지, 혹은 나중에 오늘 압살롬처럼 내가 기회되면 큰 악으로 갚아야지 하고 사랑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용서는 항상 반쪽짜리이거나 용서를 잘하지 못하고 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의만을 강조해서 주홍 글씨를 새겨버려서 그 영혼을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대놓고 죄를 막 드러내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고 완전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혹은 사랑만 강조하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 관심 없고 묻고 너무나 쉽게 넘어가서 그 사람 안에 죄가 머물게, 또는 그 사람이 그 죄의 사건에 영원히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만 강조하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공의를 보여야 합니다. 내가 타인을 향해, 타인이 우리에게 만약에 잘못했다면 말씀을 드러내서 정죄하고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여줘서 너 그거 아니야, 이쪽이 맞아, 너 영혼을 위해선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한 거 뭐 이해는 되지만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공의를 보여줘서 오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또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말씀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며 상대와의 회복을 위해 너무 어렵겠지만 용서하러 갈 줄 알아야 하고, 당연히 용서 안 받아주겠죠. 간청해서 화해하기를 힘쓰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믿음 아래서 또한 우리는 이 어려운 걸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편에서 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화해와 생명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행동은 죄에 빠진 세상에 유일하게 생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공의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생명과 회복을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승리, 자신의 높아짐, 자신의 바벨을 쌓아가기 바쁘죠. 세상에게 공의의 칼이 주어지면 서슬퍼런 공의가 생명을 재기불능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완전한 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생명으로 오기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낮추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어렵겠지만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굴 용서하는 건 사실 내 기분 풀려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해도요 기분 진짜 안 풀려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그거를 뭐 돈으로 다 배상해줘도 그 전에 당한 사건으로 깊어져 버리고 인이 박혀버리고 지워질 수 없는 그 흔적은요 여러분 지워지지 않아요.
상처 줘놓고 잘해줘도 그 위에 덮어질 뿐이지 상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그래서 내 기분 풀려고 한다기보다는 너무나 힘들지만 저 사람 살리려고 용서하는 거고, 저 사람과 우리 안에 너무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죽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가 많고 피해가 커서 그러할 수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또 혹은 내가 그 사람한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너무 어렵고 염치 없지만 사랑의 모양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속에 아주 작은 긍휼이 피어나고 그 긍휼이 자라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살리고픈 마음이 생기고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공의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선이 서고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떠난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또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그런 놀라운 생명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